25년 2월 18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월요일 승리하셨는지요? 월요일을 잘 보내셔야 나머지 한 주간도 무난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선입견과 저장된 인간적 정보들로 인해서 상대를 벼랑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 그런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쫓겨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소명을 발견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받으신 분들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거나 또는 내려놓으시거나 이 신앙이 더 자라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요. 예수님 역시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충분히 상처받으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그분의 소명, 그분의 사명을 또 다른 동네에 가셔서 여전히 안식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요. 고향 사람들 가족의 무시와 핍박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예배를 쉬거나 하던 봉사를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흔들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 참 인상적이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꼭 이제 예배 오시다가 성도님들이 이제 다투셔가지고 예배를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도 이제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어제 29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나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시던 일, 안식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듯이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랐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독 특별한 놀라운 권위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럴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쉴까? 예배 드리지 말자.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드린 그날 예배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죠. 자, 33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치유 기사가 쭉 나옵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병원에는 환자가 가는 곳이 병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 영적으로 회복될 사람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카센터에는 고장난 차들이 가는 거지 멀쩡한 차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라 수리센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33절 말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이 있었다. 굉장히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또 이제 치료적인 어떤 기회를 마련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회당에도 얼마나 피해가 갔겠습니까? 근데 성숙한 회당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분이 회당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그냥 그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계시는 게 정상이죠. 만약 이분이 그날 회당에 있지 않았다면 영원히 귀신 들린 채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이 함께 계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아파도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그러면 이 오늘 33절 보면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분들이 좀 연약한 말을 할 수 있죠. 또 상처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쫓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연약함을 고치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공급하고 그 소리 지름을 버텨주고 견뎌주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는 굉장히 성숙한, 그 다음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고쳐지는 거죠.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이 계셔야 되는가, 어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34절, 이분은 자신을 멸하러 왔다. 이게 이렇게 이제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막 이제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 이 참 마음 아픈 본문인데요. 어, 불신자 또는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동일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말해요. 당연하죠. 아, 어, 중한 병을 갖고 있는 분이 병원에 가서 고쳐지려면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기다려야 되고 이리저리 가야 되고 병원 절차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막 진짜 힘든 병은 막 이 척수 같은데 막 이제 이 침을 넣어갖고 하고 검사 막 하죠. 그리고 이게 바늘 찔리고 피 검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MRI나 CT 같은 거 찍어 보셨습니까? 진짜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나고 그 안에 가서 오랫동안 40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해서 보면은 정확한 증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확한 진단 장비가 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뽑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죠.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분, 이분의 이 과정도 똑같아요. 막 괴로워해요. 막 떠나라고, 날 내버려두라고, 멸하러 내가 정말 못 살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항하죠. 영적인 변화 과정에 있어서도 필연적인 과정일 줄 모릅니다. 이제 사단이 그 영을 사로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5절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이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온전히 고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버텨주는 과정 어렵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어, 이분은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예배와 또 양육과 또 공동체 과정을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버텨보십시오.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울 때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식, 이제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이 저항감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버티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날선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노출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왜 성령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하거든요. 그래서 축도에서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라고 이제 마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 안 받고 목회해라, 이건 최고의 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제 한 영혼을 버티고 저항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설 때 깨어집니다. 그거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고 영혼이 굉장히 강건해야 됩니다.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분이 깨어지고 새 사람 됐어요. 온전해졌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자유해지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치료는 말씀이죠.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말씀,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강력한 중보하는 영적인 지원, 공동체 지원,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두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죠. 보통 10대들은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세상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른들은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와 능력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온전케 되지 못하고 후회와 이 현타만 옵니다. 하루를 낭비했다는 생각만 들죠. 38절에서 41절에는 시므온의 장모와 이 각종 병든 사람들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38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고 치료하지 못한 차에, 39절,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당연히 이제 고쳐 주시죠. 40절,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손을 얹으셔서 이제 고쳐 주십니다. 41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말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42절 말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42절,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도다.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구절 42절, 43절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짚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말 못하게 하셨을까? 왜 이제 자제시키셨을까? 이게 이제 42절, 43절의 이유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2절,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영원 구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들은 용한 의사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때 치료를 받은 사람도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치료받은 사람들이 안 죽을 리가 있습니까? 즉,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치료사역의 목적도 있지만 그거는 부분이고, 진짜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율법 대신 신구약 시대가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치료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만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복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무병장수에 대해서. 시몬의 장모는 치유받은 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40절 이하의 각종 질병을 가진 분들은 이런 진지한 생각 없이요. 질병 치료 목적만 가졌을 뿐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영적 회복, 그러니까 빈들의 영성, 구원의 영성,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육신 회복의 전문가로 떠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 사역의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잡음과 같은 일이었던 것. 그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자제시키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 이 큐티 제목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병원 재벌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병원 재벌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각광받는 곳, 인기를 얻는 곳, 즉각적인 보상이 되는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43절 이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들로 가십니다. 당연하죠. 인간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났고 엄청난 병원 재벌이 될 수 있고 칭송과 인기가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Quiet place. 조용한 곳. 제가 지난날 금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궐과 권력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신의 질병 치료 전문가가 되면은 명성은 더 올라갑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셨죠. 그런데 이 환경은 이 정말 놀라운 정말 이 어떤 한류 스타에 능가하는 이 어떤 대단한 이 인기와 명성은 예수님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빈들을 찾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중심을 잡고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동네들로 가신다. 당연하죠. 네. 거기에 머물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본질 붙잡고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quiet time, quiet place 한적한 곳을 가셔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고 그냥 불나방처럼 사시면은 안 됩니다.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 인생을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공하셔야죠. 또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동시에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실 강사님이 그런 내용 하실 것 같아요. 직장생활 성공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심을 늘 잡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중심을 잡고 가신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번 주일날 꼭 빠지지 말고 외부 강사 초청 예배, 직장 생활에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 보상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눌러 앉으면 영적인 당뇨에 걸립니다.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현대인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영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추구합니다. 성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보상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소명,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는지 다시 분별하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때 선택이 예수님을 병원 재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와 칭찬과 명성, 인기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내가 보내심을 입은 것은 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참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 그것 쫓다가 영적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분별하고 빈들의 형성, 한적한 곳, quiet time, quiet place,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